예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서로 각 가정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8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감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일제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킨 그날을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볼 때 우리나라는 항상 위기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근대화 이후에도 지금까지 여러 다양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항상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 오늘 이 나라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의 교회는 사회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한 이 민족은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민족을 복음으로써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복음의 횃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3.1운동을 주도했던 핵심 인물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3.1운동의 의의에 대해서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냈던 이 이만열 교수는 이런 통계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당시 3.1운동이 일어났던 조선의 전체 인구는 약 16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기독교 인구가 약 1.3%에서 1.5%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1 만세 운동을 주동한 사람들, 주도하여 이끌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의 인구의 비율이 약 25%에서 38%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만세 운동을 하다가 일제에게 체포되거나 또 투옥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약 17%에서 22% 정도의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로 보면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적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 3.1 만세 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의 숫자는 그만큼 더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이끌어가는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일본 총독부는 매우 큰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조선 총독부에서 남긴 이 비밀 문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조선의 교회이다. 일제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더욱 핍박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핍박을 주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 순교로서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일제의 이런 혹독한 그런 핍박 앞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일제는 쫓겨나게 되었고 우리 민족은 독립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에 교회와 교인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결코 민족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적은 수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바른 믿음과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이러한 원수의 압제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 전역을 덮고 있는 이 전염병의 위험도 결국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예은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 깨어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담대함과 소망 가운데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예배가 민족을 살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는 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또한 그 백성인 유다 백성이 처한 지금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남쪽 유다의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약속을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의 왕이 자신들의 자손이 왕이 되는 그런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남쪽 유다는 다른 왕조가 들어서지 않고 다윗의 자손만이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사밧에게도 아사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사 왕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여호사밧도 아버지를 닮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남쪽 유다의 백성들도 여전히 이 바알 신앙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신앙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이 가서 섬기는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유다 전역에 있는 성읍에 보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 왕의 이런 영적인 노력, 신앙적인 열정에 대해서 역대하 1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더니 그 나라가 하나님 손에서 강건해졌습니다. 그 어떤 위기도 맞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 왕을 존경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사밧 왕에게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유다를 공격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즉시로 이 국가적인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결코 북쪽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한 나라 남쪽에 있는 그 애굽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그렇게 공포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만 자신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인간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 전심으로 이 문제를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만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이 왕이 세워진 이후에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금식을 선포한 왕은 이 여호사밧 왕이 최초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도 금식을 선포했었지만은 왕으로서 금식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은 여호사밧이 처음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금식을 선포한 것은 단지 율법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백성들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금식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방법은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유다 나라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위급했기 때문에 가장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방법인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지금의 그 국가 위기가 얼마나 위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일 다 제쳐놓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보면 이 여호사밧은 단지 유대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마치 이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그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자기의 권세와 그 부귀 영화를 누리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적으로 바르게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줘야겠습니까? 아직도 사람들은 교회를 오해하고 또 교회가 비판받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오해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 예언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바로 이러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면서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영적인 모습밖에는 보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사밧 왕의 모습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본문 4절 말씀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왕의 명령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왕이 그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 진심의 마음을 백성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그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유다에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도 우리가 찾는 하나님을 같이 찾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예배당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지요. 교회로, 건물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그 영적 갈급함을 채울 길이 없는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이 민족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여호사밧은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에 이르는 그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사실 이 약속은 이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조상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약속이 무엇인지를 이 여호사밧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지금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을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도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왜 이런 재난이 왔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도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부르짖어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주 앞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는 바로 이 여호사밧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놓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난의 수준이 더 심각해져서 아예 이제는 혐오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 간의 미움과 분노를 통해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미워할수록 우리가 서로 상처를 받고 아프게 될 뿐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이러한 모든 비난과 미움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얼굴을 향해야 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께만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비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서로 자신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비난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모든 국민들을 다 끌어안고 용서와 자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나의 잘못을 용서하셔서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솔직한 심정으로는 모든 잘못이 중국에게 있고, 정부에 있고, 국회의원에게 있고, 또 신천지에 있다고 비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노만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한 대로 분명히 그것은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들,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며 그들이 치유받고 그들이 정말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나에게도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감염병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두려움에 빠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신다라는 그 담대한 믿음 가운데에 이겨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이러스를 위해 이 방역하는 일, 또 검사하고 이들을 돌보고 수고하는 이 공무원들, 특별히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지금 지치고 힘들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열띤 응원입니다.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면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고 있는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불안하고 힘들지만 그분들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요? 환난 땅일 때에 그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멸시하고 서로의 책임이라고 떠넘기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나의 죄를 되돌아볼 때입니다. 내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을 살리는 이 위대한 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은 먼저 나부터 회개하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그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눈물로써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0장 우리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이 땅에서 종식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방역과 또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그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진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고 이 땅의 교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렇게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하셨는데 주님,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험으로부터 이 백성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속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을
하여서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그들의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방역 일선에서 또 치료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공무원들과 하나님 의료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신이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이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쓰러지면 아무도 이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 저들이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대구 경북 지역을 더욱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천지 이단으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결코 내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잘못한 자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은 닦아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참된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그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 하나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 바이러스 한 톨도 우리 성도들의 그 몸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이거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다시 모여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우주의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모든 예언교회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드리는 이 헌신과 정성을 하나님 더욱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이 땅의 복음을 전하며 이 민족을 살려내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준비하며 삽시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중 기도 모임을 계속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돌아온 3월 7일 토요일까지도 계속해서 모임은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부탁드릴 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시겠지만은 할 수 있으시면 우리 정오에 12시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 예배에 관해서는 또 주말에 다시 재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어렵다라면 또 한 주를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상황이 좋아진다면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건강 유의하시는 거 꼭 잊지 않으시고, 또 우리 서로 함께 만나지는 못했지만 또 전화로 카톡으로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면서 또 이 위기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며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앞날 위에, 또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